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254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복음은 성자 하나님, 이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연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복음의 능력,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에 그분이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기에 이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을,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 복음 안에 해결을 받지 못할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는 자는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성전 사건에 대해서 뭘 해결해 주셨습니까? 간단히 좀 지적하면서 나갑시다. 먼저는 죄와 죽음의 문제, 그죠? 우리 인생의 죄 문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마귀의 일이 초토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 마귀의 그 능력, 지혜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여 버렸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토화시킨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하는 사건, 이 죄와 죽음을 깨뜨리는 사건, 마귀를 근세를 깨뜨리는 사건,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죠. 구원장 받는. 내가 큰근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왜 왔느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자의 삶에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왜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저주, 재해, 가난 이런 것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참 이 천국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이곳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 때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날마다 신령한 부유함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의 절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근히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다는 막 근근히 구원받는 신앙,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너희들을 더 풍성하게 이끌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멋진 인생, 부유한 인생, 모든 기적과 능력을 만드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때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죠. 십자가 가운데 죄를 짓는 나, 옛사람, 죄의 원흉이고 죄의 공장이었던 나를 죽여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존재까지 바꿔놨구나. 신분까지 바꿔놨구나. 이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전에 몰랐을 때는 매일 죽여달라고, 죄를 짓는 자기를 보니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운데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람을 끝내준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죄를 짓는 모든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한 십자가고, 또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니까 복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땅 어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교회, 바로 예수의 몸된 이 교회,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예수 피로 맺어진 우리 영원한 가족, 지체, 정말 한 연합된 지체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꿈꾸셨느냐? 교회를 세우기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인의 나 예전에 이 마귀의 종도를 됐던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나고 예수의 몸된 지체된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거룩한 자다, 성전이다. 너희들이 엄란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교회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예수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예수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힌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죄와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 정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뭡니까?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만약에 개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있다.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같은 지체고 같은 가족이고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게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간절한 소망,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죠.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희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이 정확하니까 이미 다 끝났구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를 멸하여 버리셨고, 이미 우리를 사람을 죽여 놓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미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미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서도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끝났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구나. 정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진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이루어놓은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미치잖아요. 그래야 마귀가 이걸 섬기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섬기려 했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꾸 섬기려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려서
이 예수님이 뭘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걸 못 들으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이 빛이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전도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전도는요, 막 우리가 설득해서 막 우리 힘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까? 이 전도는 복음 선포더라고, 복음 선포. 그러니까 전도란 말 대신 사실은 복음 선포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을 돌이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끝났다. 이분을 믿으면 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선포한 것이 전도고요. 복음 선포고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이제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이 사건이 되는 현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순간 이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도 죽음의 문제도 마지의 일을 멸하는 사건도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옛사람 죽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저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셨기에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뤄놓았기에.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진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을 딱 잡고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일반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참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자. 구원자 그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 주인 된 것을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따라올 것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도 말했죠. 또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했던 그 말씀이 전도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복음을 뭘 전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인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냐?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걸 먼저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죄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에 내가 죄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 머리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이 뭡니까? 내 생각의 자소고 내 인격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격,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으로 이분을 진짜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가 진짜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몰랐을 때요. 성도들에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인이다. 이 공식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사람씩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예수님을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다 머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아니,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다 해요. 새신자도 고백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는 주인 맞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주인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진짜 근성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주인 됐던 이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또 10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음으로 믿느냐? 머리는 아니다. 지적인 동의 아니다. 안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음, 네 인격적으로 네 삶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어야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네가 그 예수님을 주로 신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딱 나눠지죠. 진짜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가짜는요, 입술로 믿는 거죠.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2장 우리 8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다 은혜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고 알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성령 역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요, 성령 역사입니다. 처음도 모든 결과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신앙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 물론 이것은 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신앙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안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요즘 복음서를 많이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떼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귀신이 막 발작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누가 가장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존재가요.
귀신이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죠. 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많은 소문들이 막 드러나니까 입으로 감추시는 거죠. 숨기시는 거죠. 그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 숨기면서 귀신 보고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딱 당시에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이. 근데 귀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안다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성령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물론 이것도 성령이 은사와 능력 속에, 권능 속에 행하는 위대한 사건일 수 있지만은, 진짜 성령이 정말 어디 역사해야 되느냐? 진짜 성령 역사는 뭐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강력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기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것만 되면 교회는 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우리 믿음 온전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건 그거죠.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만왕의 왕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굴복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왕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그분께 내 자신이 굴복하는 이 모습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이 없는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진정 굴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이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굴복된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며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진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네가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그래서는 참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은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건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겁니다.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삶이 뭐냐면 굴복으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주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주인이라면 굴복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 모든 삶에 그분 앞에 그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완전한 굴복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윤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다른 것이다. 저는 참 이 손윤배 목사님의 어떤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다른 것이다. 믿음은 신념과도 다른 것이다.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다. 신념은 나 혼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죠. 내 혼자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나는 내 혼자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분은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종이 되어지는 거. 관계적인 믿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관계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관계 맺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말만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그 주인 되신 주님께 굴복하는 삶,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해서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분께 드리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이 만남, 이것이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나와 관계 맺지 않은 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내려와서 나의 종이 되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오늘 정확하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진정한 굴복의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왜 복음을 못 누립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살려내셨다고 말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라. 너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라.
이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며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아 목사님 간증처럼요.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지 않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는데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믿는다는데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주께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도 응답, 기복적인 신앙, 뭔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주님을 진짜 기뻐하는 거고요. 신뢰하는 거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내 신앙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내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내 기도 응답.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모든 신앙의 관심은 내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는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인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제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 진정한 굴복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나는 굴복했느냐?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나는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굴복하며 주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신념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진짜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놓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시간과 물질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이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 내가 되었던 자를 회개하고 정말 마음의 주인이 진짜 바뀌며 내 머리의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진정한 굴복, 진정한 변화,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